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참 빨리 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복을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하는 말씀이 뭐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또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복을 못 받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물어보면 3분의 1은 긴가민가 한다고 해요. 복 받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고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계속 친교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친교를 계속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내 편할 대로 내 좋은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세상 말로 어이가 없다고 그러죠. 기가 막혀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멋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밤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데 밤은 어때요? 밤은 지나게 돼 있어요. 날이 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엽기에 보면 어떤 그 사단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데 기간을 정해줘요. 즉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 기간을 연단 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방법대로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인생의 밤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나 물어보면 대부분 인생에서 밤을 맞이한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밤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잘 붙들고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 더 성숙된 삶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넘었을 때, 뛰어넘었을 때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성숙된 삶이 아니라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내게 왔다 그걸 느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난이 지금 제게 왔는데 정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주신 거라면 이것을 피할 길도 주시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지혜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자면 야곱은 이 인생의 밤과 낮이 교차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도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참 많은 인생의 밤을 맞이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장애물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돌이 있을 때 그 돌이 걸림돌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돌이 디딤돌이 되면서 내가 한 단계 더 뛰어갈 수 있는 귀한 디딤돌이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사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불평불만 계속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걸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오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이 당한 장애물과 어려움을 살펴보면서 또 야곱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복을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의 반열에서 죄된 사람이 빠진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자로 태어나게 되면 모든 것을 장자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니까 아예 붙어서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둘째가 되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빼앗겼다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복은 엄청난 것인데 야곱은 조금 늦게 나와서 장자의 복을 형 에서에게 넘겨줘야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제외된 축복의 반열에 제외된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장애물은 애삼촌의 집에서 일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장자로 태어나지 않고 둘째로 차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자기 집에서 어떤 복들을 받으면서 누리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애삼촌의 집에서 머시기로는 머슴이에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일꾼이에요. 어느 회사에서 사장보다 직원이 돈을 더 많이 번다면 아마 기적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사원이 사장을 추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사원이 따로 나가서 차려서는 가능하지만 같은 사원으로 회사에서 사원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사장을 추월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야곱은 예삼촌의 집에서 정말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예삼촌은 계속 부자가 되는데 자기는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종의 신분은 자기 재산이 없어요. 자기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의 그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야곱이 예삼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나올 수 있었던가? 그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장애물은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이게요. 지금 야곱은 에삼촌의 집에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동생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그 자객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순간에 일순간에 사랑하는 처자식까지 재산까지 다 없어져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뭐냐? 첫째,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늘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이 말은 교회와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보다 훨씬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둘 사람이에요. 둘에 나가서 사냥하고 건강하게 살아갔지만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예요?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야곱에게 가르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야곱은 늘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돼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예배당 지금 예배당에 그 가이테드 루가부터 몰딩까지 이렇게 지금 공사가 끝나고 강대상도 지금 마무리되어 있어요. 강단도 가서 보면 이제 조금 예배당처럼 돼가는구나 그것을 알 겁니다. 이번 주에 강단 위에는 데코 타일이 붙여질 것이고 가에도 테두리가 다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단을 비추는 그 전등을 몇 개 추가로 달면 예배당 안에 공사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빔 프로젝트, 카메라 그런 것들을 달고 의자 갖다 놓고 장의자 갖다 놓고 하면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완공됩니다. 저는 아마 예배당이 완공되면 올 것 같아요. 통통 올 것 같아요. 밤에 가서 새벽에 가서 올 것 같아요. 서러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올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7억이 더 들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제 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가를 우리는 보고 계시니까 예배당이 완공되고 나면 수시로 오셔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가는 것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주차장도 양쪽 예배당 쪽 주차장과 여기 시설 쪽 주차장으로 나눠지면서 아주 편하게 좋게 될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야곱은 장자의 복을 사모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복은 굉장한 겁니다. 모든 자녀들보다 한 갑절 정도는 장자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굉장히 이 축복권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찾아했지만 장자의 복을 계속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장자의 복을 달라고 간구를 한 거죠. 그 꿈을 갖고 살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을 먹는 사람은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꿈을 꾸고 그 꿈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시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그 꿈을 가지기를 바래요. 그러면 세상 말로도 성공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내 꿈을 몰라요. 저 사람이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몰라. 내가 말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꿈을 갖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먹으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도록 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야곱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야곱은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간구를 했고 바랐던 거예요. 소원을 그렇게 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훗날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돌아가신 우리 고 양미순 권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그래서 잊지 않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야곱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야? 야곱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도 의지할 수 있고 명예도 의지할 수 있고 권력도 의지할 수 있고 사람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네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복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저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고 물질적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줘야 돼.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 일들이 어떤 위기가 생기더라도 서로 기도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권, 인권, 물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도 하나님을 꽉 잡았어요. 하나님을 꽉 잡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세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놔버리고 하나님 나를 놨다고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함께 하시는데 내가 싫다고 놔버려요. 내가 귀찮다고 놔버려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꽉 잡으십시오. 주님 복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시름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데 복 주기 전에는 못 놉니다. 나라 좀. 아니요, 저에게 복 주기 전에는 못 놉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복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너희는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앞으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이겠다고, 사람과 겨루이겠다고.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새로운 이름이 두 개가 생기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는 뭐예요? 분이엘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엘자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 이겼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 두 가지 축복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축복이요, 하나님은 분이엘의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께 복을, 축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멘 해놓고 어떻게 해요? 아멘 했는데 나는 아직 그런 영빨이 없어요. 기도빨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미사 여구 써서 하는 그런 멋있는 말급하는 그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처럼 순수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가 서툴지만 그냥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확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분이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만사통통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되니까 야곱이 인생에서 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야? 빛이십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해야 되니까 야곱의 인생에서는 이제 뭐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분이엘의 하나님을 분이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는 왜 복을 받아야 합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물질이 꼭 들어가요. 물질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물질만 있으면 전도하기 훨씬 쉬워요. 왜?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을 꼭 붙들었어. 하나님을 꼭 붙든다는 게 뭐야? 교회 나가서 하나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야. 그거야. 나도 한번 가고 싶어. 나도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싶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어요. 저는 우리 좌우침토 교회 성전 좌우침토 장애인 숙소가 모두 완공되고 나서 3년 안에 우리 좌우침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붙들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복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구원자가 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꼭
붙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꼭 붙들란 말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날 분야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통한 귀한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마음껏 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